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고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성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자유 얻게 하셨습니다.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려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과거 모습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이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주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붙들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죄의 저주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친밀함을 회복한 사람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섭리들, 그 계획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공고함과 여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근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숨기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너를 허물에 나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스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우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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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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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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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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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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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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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기를 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많은 영역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 천국의 많은 보화를 쌓으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상과 이단과 동성애, 음행, 자살의 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이 민족에서 떠나가고 정결한 나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위임받은 선한 목자로 양무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의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흥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8절, 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읽을 때는 8절,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너희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느냐 하느니라. 다시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예, 이게 너무 뻔한 그리고 분명한 이 자연의 그 원리에 대해서 속담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국의 그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고, 반대로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설령 사람들이 홀딱 속아 넘어갈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마음을 인생에 심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특별히 더 대비하여 비교하고 계시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잃어버렸고 인생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열심히 심고 다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 온 세상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막 열매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 자신의 또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결국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은 때로는 동물처럼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또 때로는 주변 민족들에게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가서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때로는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 싶은 그런 위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는 정말 오랜 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고난의 시간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오늘 찬양의 가사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고난의 길, 그 연단의 길을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다윗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사모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늘 그렇듯이 다윗이 훗날 이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만, 이게 반드시 좋지 않았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한 도피 생활을 경험하는 중에 사울 왕이 실패했던 나기드 인생, 왕인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리잖아요. 그 세상과 다른 그 왕의 자리를 훈련받아요.
그 나기드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그 좋은 열매도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도 그랬습니다만 인생길을 통해서 삶의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많은 시편들을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감동받는 그 귀한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흐름대로라면 20장을 봐야 되는데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그 장면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 주제와 좀 더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21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기브하러 가고 또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먼저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이 놉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런데 이 실로가 전쟁 중에 이제 파괴되면서 제사장들이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놉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놉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장소, 신앙의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중간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묻습니다.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왜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아히멜렉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다윗과 사울 왕과의 그 어떤 갈등, 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도 이 갈등들이 입소문을 타고 이미 다 전달됐을 법한 오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히멜렉이 봤을 때에 다윗이 차라리 사울 왕을 대동해서 왔으면 그냥 괜찮겠지만 혼자,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정말 혼자 달려온 것을 보고는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야반 도주하는 그런 심정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뭘 챙겨오거나 뭐 어떻게 갖출 만한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신세로 초라하게 왔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왜 혼자 왔소? 이렇게 물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하는 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나는 도망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서 본인이 도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기를 지금 비밀작전 수행 중 이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울 왕의 신복 중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과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말을 했을 때에 아히멜렉이 정말 공의롭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자신의 그 상태, 지금 현재 상황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다윗이 왜 굳이 이 사울 왕의 신복의 형제가 있는 그 제사장으로 있는 이 놉으로 왔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자, 3절 보시면 이런 요청을 하죠. 먹을 것을 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는 자기가 도망자로 광야도 숨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당장 없을 정도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히멜렉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 6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성소에 12개의 그 진설병을 의미하는데요. 율법에 보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성소에서 거하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은 그런데도 이 율법을 뛰어넘어 지금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나눠줘서 다윗이 허기를 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거짓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떡을 먹을 수 있죠? 이 되게 불편함을 가진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또 다윗이 허락받지 않은 율법으로는 금해진 그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여 불편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평가를 안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을 인용해서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다윗이 거룩한 떡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다윗의 상황이 뭐냐 하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정말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원치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안식일에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사람들에게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져와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가 마을 모임 때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셔서, 오늘 마을장님들은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인수해서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또 교훈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있는데 다윗의 선택을 지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님의 반응도 그렇고 오늘 되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본능이 있는데요. 그 어떤 본능보다 더 강한 본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자살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할 그 상황이 있잖아요. 결국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 판단하고 그 어떤 일을 시행할 때에 그때 생존 본능이 발달돼서 뭔가 지금 막 시도했지만 그걸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멈춰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만큼 생존 본능은 사람에게 딱 숨겨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본능인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야 될 생존 본능이 뭐냐 하면 사울 왕에게서 멀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놉은요 사울 왕이 있는 데서 별로 멀지 않아요. 금방 군대가 닥쳐올 수 있는, 사울 왕이 금방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야곱처럼 에서에게서 최대한 도망치다가 밤이 어두워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캄캄한 광야가 더 위험하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땅에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쉬지 않고 광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놉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다윗은 지금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또 사울 왕을 피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때 피했던 것은 이제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사울 왕이 좀 감정이 추스러지면 그래도 나는 돌아갈 수 있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 다윗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다윗의 전체 인생이 거의 그러했습니다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답은 사울왕을 죽이면 됩니다. 아니면 사울왕이 인생이 없는 것처럼 멀리 가서 그냥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그 과거 사건도 멀지 않아요. 지금 놉처럼 별로 멀지 않는 이스라엘 영역에 있습니다.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그때 사무엘상 19장 18절보다 더 심각한 이제는 정말 답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는 아예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제일 먼저 도망자의 발걸음 첫 발걸음을 어디에 내딛냐면 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장소에 다윗이 먼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서 야 내가 거룩한 떡을 얻고 이따가 볼 내용이지만 내가 뭔가 무기를 얻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 다윗은 정말 지금 어딘가 가서 울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는 이 삶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을 참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다윗은 생존 본능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의 생존 본능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다윗의 생존 본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구하셔서 결국 훗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었어요? 평안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이 현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그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존 본능이 늘 하나님 붙드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게 다윗의 인생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존 본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찾고 사람의 어떤 도움을 찾고 이 세상의 어떤 그 도움들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존 본능을 그렇게 훈련하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등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라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왔을 때 우리의 생존 본능은 어떻게 점검되고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냐면 어디를 바라보는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들을 향하여 사모하고 달려오는 것 그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희망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너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판단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너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너 연약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붙드는 것에 열심이었고 너의 생존 본능은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삶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은혜의 흔적으로 사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다윗이 뭔가를 요구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라. 줄 건 그거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도망자 신세로 지금 언제 사울 왕이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달려온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오늘 사건까지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골리앗의 칼을 바로 이 지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입니까? 골리앗의 칼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은 또한 어떤 거냐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거를 체험하게 된 또한 그런 은혜의 흔적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사울 왕도 하지 않고 장성한 군인들도 하지 않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결과물이 바로 승리였고 그 승리의 한 징표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지금 그 칼이 다윗에게 건네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 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그때 무기를 손에 들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도망자로 지금 경황이 없어 막 지금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 갖고 거기서 그 음식과 또 도움받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중에 하나님이 그동안 두셨던 골리앗의 칼이 이 다윗에게 전달되게 하시는데 다윗이 그 칼을 받아들였을 때에 받았을 확신이 뭐냐 하면 그래 어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내 삶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칼을 붙들으면서 충분히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9절 끝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이 정말 좋은 재료에 정말 명장이 만든 명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칼을 무슨 전설에 아니면 어떤 사극처럼 칼을 꺼내 들고 멋지게 이 칼만큼 좋은 게 없지 이제 괜찮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칼을 쥐어 들면서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이것처럼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9절 끝에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두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기드의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기 위해 마치 요셉에게도 그러셨고 또 다윗에게도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낮추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것처럼 네가 감당해봐, 네가 견뎌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달려가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시면서 다윗, 그때 내가 널 지켰고 그때 네가 누릴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가 너와 지금 함께 동행할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에 담겨서 주신 다윗을 향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어쩌다가 주순 칼이 아니라 살아가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징표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에 이끌려 내가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 내가 하기 힘들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하면 손해볼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셨던 삶의 흔적들이 하나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보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일들이 그냥 과거로 휙 지나가고 그냥 어떤 데 추억으로 그냥 남겨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누렸던 그 기적들, 그 은혜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향해 달려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일들, 응답하셨던 일들,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매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 역사했던 내가 지금도 너의 현재를 붙들고 너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의 흔적을 다시 한번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그 나날들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세 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아니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에 피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맞다면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흔적이 또 하나 쌓이고, 또 그 은혜의 흔적이 하나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쌓이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보험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흔적을 갖고 오셔서 너 힘내라, 내가 너에게 힘준다, 내가 너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적절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같은 제사장, 그 사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힘써 달려가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인생의 그 순간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 은혜의 흔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붙들어 다시 한번 현재를 힘내 살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의 흔적들을 일상에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장소가 되는 여러 자리들,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묵상의 자리든 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든 그 자리들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도망자의 인생을 출발해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날로 늘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가 301장 우리 평생에 고백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로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또 성교헌금과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 감사 또 간구의 제목들 참 다양한 예물들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이 피곤치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쌓아나가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누리며 힘있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동력자를 풍성히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보시기 전에 내용이 없는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방역 정책에 의해서 이제 교회 건물 내에 마스크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 내용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편하게 정말 숨 쉬는 게 힘드시다 하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곳이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가 또 감염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또 번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예배 중에 이게 사역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몸이 좀 이게 증상이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가 항상 드려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선한 선택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그 문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잘 다녀오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준비하셨습니다. 또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감사히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작년 10월부터 한 2월까지 하면 5개월 정도 우리 일대 마을장님 또 부마을장님께서 잘 섬겨주셔서 지금 마을 모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해 드린 것처럼 마을장님에게 계속 섬김의 기회를 드리면 뭐 그분 인생에는 늘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있어 좋겠지만 좋은 것은 함께 또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우리 반년 동안 또 섬길 우리 신임 마을장님 또 부마을장님을 우리가 2월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자,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시몬 안나 로이스 마을은 지금 현재 마을장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됩니다. 다만 부마을장님은 이제 2월 중에 잘 준비하셔서 3월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마을장님이 처음에는 지목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부마을장님이 우리 마을원 중에 이제 마을장님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추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그래서 추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추천되신 분은 거절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부마을장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주거나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그냥 힘이 되는 건데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로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누가 추천하시든 추천받으시면 아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월 동안 기도하시고 현재 시몬 안나 로이스 마을 부마을장님은 누구를 추천하실지 가볍게 오늘 그냥 정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셨다가 2월 마지막 주에 추천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임명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한나 요괴뱀 마을은 마을장님까지 바뀌는데요. 마을장님은 어떻게 되시냐면 현재 부마을장님이 그대로 이어서 왜냐하면 곁에서 보시면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현재 부마을장님이 마을장님으로 이제 임명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마을장님은 이어서 부마을장으로 섬기실 분을 같은 방식으로 2월 중에 기도하면서 오늘 절대로 언급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2월 마지막 주에 추천해 주시고
그 추천 받으신 분은 마찬가지로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 명단을 제가 받아서 그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부와 주일학교인 다윗 다니엘 마을은 그냥 그대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안내 보시면 2월 26일 주일까지 함께 기도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그날 알려주시고요. 3월 5일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시작되도록 하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8일까지 사역하시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는 다시 이게 같은 방식으로 섬김의 그 흐름들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칩니다. 우리 힘차게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